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에스겔 15장. 요즘 계속해서 내 책 원고를 마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에필로그 부분 쓰는 것을 다 마쳤다. 에필로그는 책을 마칠 때 맺은 말로 쓰는 부분인데 거의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 책의 처음 부분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그 책을 쓰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보통 책의 처음 말에는 그 책을 누구에게 바친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나는 에필로그를 쓰면서 이번엔 내 책 원고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들 세 사람을 언급했다. 그런데 내가 언급한 세 사람만 나를 도와주었겠는가? 밤이 늦은 시간 철야를 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를 해준 사람도 있고 내가 책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올릴 때마다 막바로 기도해준 내 중보 기도방의 기도 식구들도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이 책은 완성될 것이다. 나중에 책 교정을 해줄 두란노 서적의 편집팀, 홍보팀, 책 표지를 만들어야 할 디자인팀들 등. 그러나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내 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나올 나의 책은 9번째 책이 된다. 9권의 책을 쓰면서 책을 마무리할 즈음이면 늘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고하고 힘쓴 손길들이라는 것이다. 책에 내가 어떤 이들의 간증을 올리게 될 때 간증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 한두 개이겠는가. 그러나 그 간증을 다 실지는 못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중 하나를 쉽게 접목해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땅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쏟아준 수고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언급하기를 잊어버리기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인정하고 수고를 감사한다 해도 그들이 수고하고 힘쓴 것보다 훨씬 덜 알아준다 해도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수고나 힘씀, 이웃을 위해 한 나의 조그만 희생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지난번 책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내 책에 넣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간증을 넣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간증이 실리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내가 내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때 그 간증이 빠졌을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그 간증을 넣어야 하는데 빠뜨렸을 수도 있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자기의 간증을 내 책에서 찾았는데 실리지 않았으니 많이 실망을 한 듯하다. 그래서 그 실망을 접기 위해 시간이 좀 걸렸고 나중에 섭섭했다는 말과 함께 글을 보내왔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록되고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 간증문이 내 책에 안 실려서 실망한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캐테고리에서 나에게 섭섭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같이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해주고 나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비하면 그 보상의 크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옛말에 10가지 잘해주어도 한 가지 못해주면 서운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전에는 아니 10가지 중에 7가지, 8가지 잘해주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서운해하는 사람이 좀 얄미웠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건 좀 바뀌었다. 이왕 해주는 거 10가지는 못해도 9가지는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으로. 여튼 내 책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될 것인데 이 책이 완성이 되기까지 내 책에 감사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로 알아줄 것임에 감사. 나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해준 수고와 조그만치의 희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수고와 희생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은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묵묵히 충성되이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에스겔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s I have given the wood of the vine among the trees of the forest as a fuel for the fire, so will I treat the people living in Jerusalem. 이 말씀을 대하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불에 던져지는 포도나무 가지들, 그 이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지들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다만 자기가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신체가 자유하지 못한 어떤 아기의 엄마라고 한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매일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이유는 그 어린 아기를 자기가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서 울컥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 우리의 자라온 배경, 우리의 지금 육체적인 고난, 재정의 고난, 관계의 어려움,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참소하는 참소의 영을, 거짓의 영을 대적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43장 21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오늘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는 쓸모없는 존재일 리가 없습니다. 저의 찬양이, 저의 감사가 저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나의 이 소생함은 이웃에게 밝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 환경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나의 찬양은 더욱더 이 땅에 큰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한성교회 청년부 수양회 설교가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빛과 소금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부를 때 출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회사의 CEO도 계시고 회장님, 부회장님, 회사의 말단 사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의 주부도 있으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캐테고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의 대사 준말이 그대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시여.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 땅에 하나님을 홍보하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너무나 예쁜 말들 많죠. 바로 그렇게 예쁘게 지금 묘사되는 이 모든 descriptive word 묘사되는 이 단어 하나 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사랑하는 그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의 목소리를 빌려서라도 환청처럼 사랑하는 그대여 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시는 다정한 이 목소리가 그대의 귀에 들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뿐만이 아니죠. 매일같이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이 막 빠질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어디선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 전도 아니군요. 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누가 카톡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세요 하는 그 힘내세요 그 말에 정말 힘이 생겼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 메시지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그분이 너무 기특해서 뭐 했겠습니까?
케이크, 기프트콘 날려드렸죠. 격려 케이크라 그러고. 제 케이크는 정말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 회사에서 저한테 나중에 이 뭔가 공로상 주지 않아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케이콘의 이름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칭찬 케이크, 감사 케이크, 위로 케이크, 격려 케이크, 사랑 케이크, 여러 다양한 이름. 그대도 언젠가 한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고 나면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케이크 콘이군요. 내가 받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또 댓글 받으면 제가 또 기운이 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이유로 이 케이크 콘들을 좀 날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이 땅에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 목사, 선교사로서 조그만 칭찬 케이크, 뭐 감사 케이크, 케이콘, 기프트콘 하나 날려주고 싶은 정도에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케이콘이 뭡니까? 케이크 집이라도 그냥 맨날 그대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내 묵상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쓸모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쓸모 있게 만드셨고 그 쓸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쓸모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대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